우리 밖에 안내하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서는 다 안쪽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또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어두운 그 자리가 있다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어둠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함께 입술을 벌리며 통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또 예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 책임져 주심, 또 우리의 어둠 속에 그 빛을 밝혀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대림절 하나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우리 믿음의 연식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빛, 모든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24년을 준비할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정기총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총회 모든 나눔들이 또 그 사역의 보고와 재정의 보고와 모든 보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짚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총회를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또 새롭게 세워질 일꾼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진실로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해 달라고도 간구합시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함께 또 마음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미래를 향하는 귀한 정기총회를 주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됨을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롭게 세워질 그 일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7명의 새로운 임원들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의 연신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축복받게 하시고 그 7명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연신교회 청년들이 살아나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총회가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며 기다림, 설레임 또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주님을 몰라 헤매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둠의 빛이 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오직 살아나는 것 우리의 유일한 방도는 예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온 모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아직 이 예배 자리로 오지 않은 이들 발걸음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고선 전도사입니다. 연신 청년부 4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좀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지체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 한 분 한 분들이 변함없으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승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더욱더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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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하네.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으로 물들어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앞에서 참회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사 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을 의지할 때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며 그 사랑에 감동받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러 온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와 공동체를 위하여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섬김으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길 잃은 우리를 등대와 같이 비춰주시고 함께하며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 청년위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룬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에 더욱 감사하고 모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수고한 2023년 임원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 세워질 2024년 임원단들도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신교회 3대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좋은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신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지역교회의 사명을 다하실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후보자 장석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있을 말씀 선포의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마음과 소망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둠이 가득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다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절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사랑,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동에 못 이겨 세상에 따뜻함과 선함,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정기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선포하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 말씀 속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악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며 그리고 그 가운데 어딘가 비슷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것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심에 더욱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전히 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이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 모든 능력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수시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많은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광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 지체들을 향하여서 서로 축복하며 나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고남 정연수. 네, 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힘센 청년을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뒤쪽 로비에서 세가족 팻말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대림절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보니까 또 한 해의 마지막이 느껴지지 않나요? 성탄절 이전 4주의 기간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본질을 기억하며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휴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장 리더나 임원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웅 목장, 네 그리고 정연 목장, 준 목장입니다. 네, 왜 이렇게 다 쳐졌죠? 여러분 대림절인데 막 기쁘지 않아요? 아니면 벌써 한 해가 가다니 난 올해 뭐했나 이런 바이브신 건가요? 아니죠? 네, 파이팅 넘치게 인사해 주세요. 화이팅! 두 분밖에 화이팅입니다.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네네.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4부 청년 예배 이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2023년 사역 보고와 24년도 임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23년의 마무리와 24년의 시작 가운데 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23년도가 끝이네요. 네, 혹시 여기 임원들 표정이 아쉬운 거죠? 오묘하네요. 작년 이맘때 밑에서 한번 예배했었거든요. 그때 저보고 임기 끝나는데 기분 어때요? 해서 그렇죠, 맞아요. 네, 막 방방 뛰었는데 시간이 무척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4년도를 준비하면서 23년도 고생하셨고 24년도 새로 오신 분들은 더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호임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주일 1부, 3부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한 번쯤 같이 하는 것도 또 이제 우리 연신교회 일원으로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광고는 이렇게 하고 저희도 구호 외치고 들어가시죠. 뭔가 축 처진 오늘 느낌이어서. 오늘 좀 터졌네요. 화이팅 넘치게 선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을 해야 되는데 네, 다들 이렇게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그렇죠. 저기 네, 역시 네, 다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빨 보여주세요. 이빨 보여주세요. 너 이빨. 네, 좋아요. 네. 그냥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우리 대로 네, 입세. 감사고. 네, 감사합니다. 잘 안 풀리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이후에는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센 청년부 청년위원회 회원 우리 공동체 함께 목장에 속하고 함께 등록하셔서 믿음의 길 가시는 분들은 자리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지난 1년의 사역을 함께 돌아봐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을 추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9절이고 또 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지금은 이 사사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5페이지,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해nem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내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거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만 보기를 또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우리 침묵 속에서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주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보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 바로 대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라는 건 바로 오늘이 우리 어떤 양력 달력으로 치면 교회력으로는 1월 1일을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1년의 시간표를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지어서 구성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을 이제 우리는 교회의 첫 번째 절기로 삼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이란 그 단어의 아주 분명한 뜻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단 이 대림절 4주의 시간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 건 역시 어떤 혼돈의 시대, 절망의 순간 속에서 이 중심을 잡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속 오셔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호흡이 지금 붙어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늘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 주어진 내일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다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갈 길을 잃은 양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세상이 어두워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이 예배 속에 환영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을 살펴봤어요. 한 미가의 집, 미가라는 한 자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가정에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자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이 은을 1,100을 돌려드리면서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그 아들이 그 1,100을 돌려주니 저주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었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던 그 미가의 집이 그냥 이스라엘 수많은 가정의 아주 독특한 특별한 하나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된 모습의 단면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단지파를 통해서도 살펴봤고요. 지난주 말씀은 어찌 보면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는, 코웃음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어두운 아주 그 짙은 어둠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폭력적입니다. 인간의 이 극악무도한 그 현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서스럼 없이 하느냐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저께 리더 모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무서운 영화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 이 후반부 19장부터 20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영화를 만든다라고 할 때 아주 잔인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내용이 오늘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도 역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왕이 왕정 통치, 전제 군주적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레위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레위인과는 다른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의 위치를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도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멀리 도망쳤다 이런 것을 내포하는 뜻이 이 구석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이 레위인의 문제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레위인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첩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어떤 첩에 대한 어떤 율법의 규정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임무를 감당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주 집착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성별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만나는 그 레위인은 성별한 삶을 살기는커녕 그 누구보다도 더 지나칠 정도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의 성경책 또 여러분들의 어플을 열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위인에게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음을 해서 남편을 떠났다.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는데 남편을 떠났다, 집을 나갔다. 마치 오늘 우리 속담 같은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이 잘못했는데 남편에게 막 성을 내면서 도망친 것 같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여인이 행음했다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여인이 자신이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 남자가 레위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명백하게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본문 3절에서 나와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을 4달 만에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다정한 말로 타일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식선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 사람을 다정한 말로 타일르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번역으로 표현한 이 2절의 말씀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좀 지지할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 레위인의 잘못으로 떠난 이 여인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찾으러 가는데 또 신기한 것은 여자의 아버지가 이 남자를 레위인을 격하게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기 딸한테 잘못한 남자애가 왔는데 왜 이렇게 격하게 환영했을까? 일단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유대 문화는 환대 문화입니다. 환대라는 게 무엇이냐? 아주 낯선 이방 나그네나 손님들을 격하게 환영하는 맞이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딸에게 잘못한 사람이 왔는데 너무 격하게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당시의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자 혼자 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결혼한 여인이, 한 남자에 속했었던 여인이 도망을 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사실은 거의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의 아버지는 그 남자가 자기의 딸을 찾아왔다라는 게 그래서 더 반갑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이 집을 뛰쳐나간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게 이제 절반의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어떤 이 절반의 목적은 성공한 셈인데,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이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돌아가려고 하는 레위인을 격하게 말려요. 더 머물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떡을 조금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물면서 더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구절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요 키워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이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역시 이 여인의 아버지는 레위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다음 날이 또 되었어요. 역시 또 그 떠나려고 하는 길을 멈추게 하고 또 똑같이 요청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 더 머물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레위인을 붙잡으려 했을까? 아마도 처음에 이 남자가 왔을 때 기쁘게 맞이했다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딸의 보호막이 될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었던 내 딸이 다시 떠나갈 생각을 하니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머물길 원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같이 살길 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장인은 이 레위인의 아주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먹는 거에 건드리고 또 함께 머물며 마음을 즐겁게 하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로부터 9절까지의 스토리의 내용,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에피소드로 이 다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레위인과 그 하인과 그리고 이 첩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간에 또 잠을 자야 했어요. 머물러야 했어요. 예, 본문 11절 말씀인데 함께 1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석음에 들어가서 유숙하시다 하니,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는 길이 기니까 여기서 머물며 하루 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인이. 그런데 이때 레위인이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요청이에요? 12절 같이 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레위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게 발견해야 됩니다. 일단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선인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빌런들만 등장합니다. 그럼 최고의 빌런이 누구냐? 바로 이 레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도 나쁜 인간 속에서도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 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그 인식이 이 사람한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레위 사람의 믿음이 좋구나, 이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좀 전개되고 나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들께 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건 조금 더 뒤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여튼 그들이 원했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브아 땅까지 이 사람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그곳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냥 이거 읽으면 별 느낌이 안 옵니다. 그냥 뭐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뭐 영접한 자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유대 문화는 어떤 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환대하는 문화라니까요. 낯선 사람이 오고 나그네가 오면 그냥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잘 돌보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낯선 이 레위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어떠한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장면을 아주 수상하게, 미심쩍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단비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노인이 등장해요. 본문 16절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브아의 토속 그 백성이 아니에요.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베냐민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레위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레위인들을 맞이해 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 일행을 맞이해 주는 게 바로 이 노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아주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한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미심쩍은 눈으로, 의심의 눈빛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 그 안심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게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뭐래요?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 그럼 왜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 물론 여러분들 아무 거리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누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입 돌아갑니다. 큰일 났는데, 근데 이 노인이 이 상황을 아주 찝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장면이 또 등장하는데 2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레위인이 온통 관심을 갖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즐겁게 하는 거 외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온통 모든 관심사가 레위인은 이거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마음이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편하게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아주 아랫목이 뜨뜻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막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집에 온 그 손님을 끌어내라. 레위인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 새로 왔으니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끔찍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성을 내놓으면 내가 그들이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성적 욕망을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이야기가,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나중에 나올 장면에 비하면 아주 애교 수준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는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다고? 환대 문화가 있어요. 손님한테 잘해줘야 돼요. 손님을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든 이 손님을 잘 모시고 돌려보낼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 이 노인을 내리는 중요한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내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먹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글을 잘못 읽었나?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이 있다. 여기까지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에게 첩이 있는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너희 마음에 즐거운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상상하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장면이 이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내용이에요. 레위인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새롭게 내놓은 방법이 뭐라고요? 나의 딸이 있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그들을 데려가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상황이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보였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사람 반겨주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환대해준 유일한 사람이 이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 몇 구절이 지나가 버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이 레위인을 환대하지만 그와 함께 했었던 그 첩, 그리고 자신의 딸을 어떤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대하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끔찍한 상황이 여기서 멈춰지잖아요.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세명 미명에 놓은지라. 오늘 내용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야기 가감 없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현실에 여러분들 피하지 않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량배들이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으로 보면 또 의미 없이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2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사람들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들 때에 놓아 주었다.
이 첩을 누가 내보내준 거예요? 레위인이 내보내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도망쳤는데 4달 동안 찾지 않다가 4달 만에 찾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4개월 만에 만난 여인을, 그래도 자기의 아내라고 데려온 여인을 누가, 노인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이 적극적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나간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키워드 단어를 적용해서 표현함 이겁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당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내보내고 누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즐거움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여인의 즐거움을 뺐습니다. 누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내 자신, 레위인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틀 때 이 여인이 자기 주인의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여인의 위치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27절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의 주인이란 레위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침에 동일하게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 여인의 두 손이 어디에 있대요? 문지방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은 인생일 때 경험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비참한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 비극 이후에 그 여인이 행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 그런 몹쓸 상황에 놓여 있고 정말 비참한 순간에 놓여 있었는데, 그래도 그 모든 일이 종료가 된 이후에 살기 위해서 이 자신의 남자 레위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겨우겨우 기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두들릴 힘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지 몰라요. 아마 신음소리가 나는데 아주 희미한,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신음소리가 났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노인과 레위인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깊은 잠에 빠져서 이 여인의 목소리를, 요청을 듣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 말씀을 가지고 리더 모임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올 수 있냐? 맞아요. 이 상황에서 잠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법천지 시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법이 없는 무법한 시대에 아무도 타인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없어요. 품어준 사람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자신의 즐거움을 향하여 질주하는 시대를 오늘 성경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좀 너무나 슬픈 이야기이고 비참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어디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서 나온 표현이 뭐예요? 이 레위인의 중심에는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레위인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발견한 즐거움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구에 충실했습니다. 장인이 이 레위인을 향해서 집을 떠나지 말라 할 때 요청했었던 게 뭐예요? 먹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머물면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먹고, 여기서 유숙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먹을 것을 통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요, 하루를 머물면서 나의 딸과 하루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인은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며칠을 더 머물러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즐거움을 찾는 데가 어디예요?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탐닉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채워지는 게 있고, 또 성적인 욕구를 주셨고, 또 잠을 자야 수면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욕구를 채우도록 하는 인간의 본성을 주셨다고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좋은 즐거움과 욕망을 우리 자신으로만 쓰게 될 때 결국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는 다 왜곡되고 타락되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다 하죠. 우리가 인간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끌려 우리 삶이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쾌락에 탐닉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즐거움을 찾게 되느냐?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점점 센 것, 강한 것으로 향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제어하지 않습니까? 더 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 이거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멈추질 못해요. 죄악에서 멈추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너머에 더 큰 게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인이 머물렀었던 노인의 집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항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일이지만 욕망을 사람들은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마약 같은 거는 어떤 특별한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대는 것, 특별한 사람들만 손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어디서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흔하게 나오는, 어디서 뭐 학원에 어떤 음료에 뭘 넣었다, 그냥 이상한 뉴스들이 넘쳐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센 것, 그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에 몰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경시, 타인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노인이 불량배로부터 이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을 때 내놓은 대안, 기껏 내놓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내 딸을 주겠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을 주겠습니다. 방법 같지도 않은 방법을 나열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성 인권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자를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들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여길 마음이 추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첩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불량배들과 대화는 노인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누가 행동했어요? 레위인이 행동했어요. 소름 끼치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4개월 만에 찾아가서 얼마나 가진 수고와 애를 썼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냈다라는 것, 이 목숨, 이 사지의 현장으로 내보냈다라는 거 얼마나 폭력적인 순간입니까? 그 밖에서 그 여인은 폭력을 당할 때 이 남자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의 즐거움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벌어지는 결과물이 뭐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무책임한 거.
자기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막 벌이는 혼란의 상황이 왔어요. 레위인은 이 여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뭘 해요? 나 피곤하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그녀가 살고자 했던 간절함 철저히 외면하죠. 그런 다음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이후에도 발견되는데,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비참한 이 내용을 저는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이 레위 남성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19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여인이 죽었다는 걸 확인합니다.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 첩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2마디로 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20장 이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레위 사람을 향해서 왜 너는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행하느냐? 왜 너의 첩에 시신을 왜 12지파로 보내느냐라고 질문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레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4절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제가 이 말씀을 리더들한테 미리 보내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끝없이 분노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레위인의 말 가운데 자기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 단어, 문장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의 음행과 폭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죄의 출발점은 레위인 자신이었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쾌락을 쫓습니다. 즐거움을 쫓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혼돈의 시대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자신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제일 듣기 어려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란 말을 하면 뭔가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누구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그룹의 리더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리더들도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영화 이야기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들이 등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켜주려고 한 배려는 없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존귀, 사랑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아까 한 가지 남겨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 기억나십니까? 레위인이 아내 집에서 이제 그 여인을 데려오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부스에 머물렀을 때 여기는 이방 땅이니까 머물지 말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기브아로 가서 머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기는 이스라엘 성읍이 아니니까 자지 말자 이 뜻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실효적인 지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레위인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다라고요. 구별되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즐거움만 채우면 된다라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내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니 타인의 생명은 가볍게 여겨도 되고 타인의 즐거움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이 본문 속에 이 레위인의 자신의 무책임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고발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고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6일 정도는 내가 세상의 법에 더 올인하며 내가 살게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따라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이냐? 우리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매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 너무나도 더럽고 죄악 가운데 추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깥에서 내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나와서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극악무도한 잔인함과 폭력성 앞에 혀를 내두릅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말씀을 들읍니다. 그와 더불어 인간의 절망스러운 실패 현장과 대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면함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절망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에 대면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과 대면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길이 잘 풀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스스로 어떤 빛과 살아날 소망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서 나는 나를 믿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난 인생을 사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내 인생 스스로에서 꺼내 놓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절망과 대면해야 그 빛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앞에 있어야 그 빛을 향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대림절 기간, 이제 이 눈앞에 있는 초에 불이 하나 둘씩 켜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예식, 의식,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현실에 대면하면서 이 빛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이 초를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플하지만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취소하는 즐거움과 탈춤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니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이들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과는 전혀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인간의 욕망과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즐거움과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과 연결되는 그 즐거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즐거움을 어디로부터 구하셔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던지셔야 됩니다.
흑암의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즐거움과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한 개뿐이 없습니다. 한개투성이라고요. 즐거움은 또 즐거움을 찾아요. 여러분 한번 맛본 맛있는 음식 갖고 여러분 평생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맛있었던 음식이요, 두 번째, 세 번째 먹으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 좋은 거 구경했다고 해서 반복해서 가면요 처음에 느꼈었던 감정, 그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요. 인간의 즐거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즐거움은 영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의 효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의 시각으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 즐거움 이 예배에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경험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즐거워라 하라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대면하며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 재미가 있냐고.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너무 즐겁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기쁨과 재미 때문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진실로 즐거워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 내가 살겠노라 결단하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할 때에 혼란해진 그 시대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즐거움을 통해 이 땅의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 속에 중심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잡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었던 이 말씀 찬양, 오늘 말씀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실패와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 빛을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밝히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달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함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즐거움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미치게 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레윈과 같이 인간의 본성이 충실해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성적인 탐닉을 하는 것, 어떤 체험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 돈을 벌고자 하는 것, 명예와 권력, 누군가를 밟고 내가 누군가의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갖고 영광 받으실 생각이 없으시고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즐거움으로 누군가의 즐거움을 뺏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더 큰 쾌락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과 오늘 우리의 시대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야 하는 의지가 충만하지만 그 벌어지는 상황 속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 주님이 극악무도한 현실 속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악이 넘칠 때 악에 동조하거나 침묵하지 않게 해달라고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압제당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리며 여러분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이 약하고 타락하며 모두가 책임지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에 몰두하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
하나님 목회자들이 그러하고 성도들이 그러하며 하나님이 약한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이 정말로 승리하는가에 대한 그 현실을 우리들이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중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승리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 속에 주님이 빛이 되어서 모두가 자기의 즐거움에 몰두한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인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악에 동조하거나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 이야기하는 그 현실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 속에 주님 빛내어 오셔서 그 빛을 더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즐거움이 주님의 즐거움과 맞닿는 그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인간의 극악무도한 잔인함과 폭력성을 통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대면하라는 건 여러분들 영원하게 실패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을 통해서 무언가 바라보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흑암 가운데 우리들이 빛을 보고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즐거움, 기다림이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즐거움,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자리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데 거침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즐거움, 주님이 즐긴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재미가,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이 회복되므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를 초대하는데 초청하는데 거침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진실로 이 가운데 빛이 비쳐 하나님 우리 여신교회 인생 청년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기적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생의 그 인간의 극악무도한 이 잔인함과 폭력성 속에서 절망하였고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다른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자리가 우리 삶의 결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향한 믿음의 정진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자기의 즐거움에 미쳐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타락의 자리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극악무도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액세서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대한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재미가 있냐라는 조롱의 그 비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 믿어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재미와 즐거움으로 인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데 거침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즐거움과 재미가 이 연신교회 안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심을 따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흑암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오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적극적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며 주님이 주신 즐거움을 회복하기에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동역자들, 예배자들,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생 청년 여러분들, 이제 총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 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2층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도 가능하시면 1층에 함께 착석하셔서 총회 함께 동참해